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말세에 복 있는 성도. 따로 일부러 계시록의 본문으로 해서 메시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8장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부분만 언급할 때 하지, 사실은 어떤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또 계시록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여러 번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회로 딴 때 한다면 또 생뚱맞잖아요. 이번에 이 기회에 한 번은 이렇게 계시록을 전체를 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하냐면 실제로 이단들은 이걸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딱 부딪히면 소위 말하면 전문 용어를 말하면 기죽잖아. 전문 용어 말해버리면 내가 뭐 좀 모르나 딸리나 이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 말하면 조금 알딸딸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 깊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냥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들어봤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한번 쭉 하면서 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잡아야지, 그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머리 아파도 지나도 그래도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AD 95년,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천국 가고 혼자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제자들을 돌보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좀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있는데, 이때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할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소위 말하면 유배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에 갇혀 있으니까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보고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를 보낸데 사실은 모든 교회에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진짜 위로받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자, 1장 보았죠? 1장은 뭐냐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셔요. 그겁니다. 아시아 7교회에 이거 보내라. 사도 요한이 아까 말했듯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천사가 큰 나팔 소리로,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주님은 7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 7별은 뭐냐? 7촛대는 뭐냐? 7별은 각 교회의 사자, 그리고 7촛대는 각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2장부터 3장 그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었어요. 7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쭉 하신 말씀. 근데 그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 다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각 교회들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 했어요. 내가 아노니, 그죠? 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의 곰핍함, 그들의 어려움, 또 그들의 교만함, 잘못됨,
그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지금은 또 진짜 충성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겨라. 이기는 자는 주님이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 교회들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장부터 3장까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신 이후에 4장은 주님이 보좌에서 선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지만은 눈이 확 열려가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좌. 주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고 보좌의 모습이 어떤지를 4장에 쭉 나와요. 좀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비유로 적혔지만은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 천사들 6날개로 이래가지고 막 얼굴을 보기에 뭐 각 짐승과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좌 천사, 그리고 24장로, 이들은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비유입니다. 이들이 중심으로 있는 보좌에 대해서 보게끔 하십니다. 보좌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중에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요즘은 책이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 이렇잖아요. 이게 쭉 피면 이렇잖아요. 그죠? 주르르 피면 이래가 피죠. 이거를 피면 이렇게 나오고 접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딱 접는데 요거를 다 봉해놨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로? 7개로. 근데 이거를 뛸 수 없어. 아무런 힘 있는 자도 뛸 수 없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다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울 때에 아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기신 그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리로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바로 감춰진 모든 계시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밝히 알게 되고 나오고 그리고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신천 이만희는 계시록의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합니다. 놀고 있네, 그죠? 말씀하셨어. 분명히 성경에 어디서 함부로 그리스도로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인을 떼는데 인을 떼는 과정.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는 7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씩 7인을 뗍니다. 그 인을 하나씩 떼요. 봉해져 있는 그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리고 7인을 뗀 이후에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한 명씩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두 번째 나팔 불 때 7 나팔을 불겠죠? 순서대로. 마지막에 7 나팔 불 때 이제 천사들로 손에서 7 대접에서 이 땅에 붓습니다. 대접의 것을 붓습니다. 자, 요거에 대접을 하나씩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쭉 전개됩니다. 전개되는데 이게 요 하나씩 뗄 때, 7인을 뗄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 떼고 나서 7 나팔을 간 천사가 나타나요. 나팔을 하나씩 불 때, 그리고 나중에 7 대접을 쏟을 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있어요. 일어나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이제 떼시고 하시는데 주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말세에 일어나는 환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들. 보면 와, 이 뭔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잘 하기 어려워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적었는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들, 환란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 것은 11장. 요 11장과 12장에 딱 들어가면, 거기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자, 이 용어들을 이제 우리는 굳이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393 이야기하고 138 이야기하고 뭐 일곱인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누가 턱 말하는 거 들으면 138은 아는데 777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실까 봐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이 있을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의 상태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을 하면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 중에 70일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용어 나와요. 70은 뭐냐? 70이죠. 1회는 뭡니까? 1회는 7일이잖아, 7. 그죠? 1회, 7. 그럼 70에 7은 400, 490, 그런, 뭐 이런 계산이 아니고, 어쨌든 71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 7일을 지나면,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7일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62일에 7일에 이후에 이제 62일에 지날 때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는 것을. 그러면 62, 7, 총 몇이에요? 69잖아요. 그럼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일에는 바로 1회니까 7이에요, 7, 사실은. 이걸 개념으로 7을 1회니까 7이 49 며칠이야 도대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7, 7일에 62일에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7인데, 이 7이 바로 7년 대환란을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것과 인관돼요. 그러면서 7년을 두고 또 말합니다. 그 사이에 반틈 2분의 1, 그게 3년 반, 또 그 3년 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 11장, 12장에서 무슨 용어로 나오냐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요 다 3년 반을 말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이제 일어날 재앙들이 말을 해줘요. 자, 이게 뭔 의미냐, 이게 도대체.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11장, 12장의 7년 대환란과 그 중에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6번째. 자, 17장에는 말세에 나오는, 이 땅에 나오는 음녀, 지난주 말했죠? 음녀와 짐승,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 성.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이 여자는 바로 그때 우리 읽었었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세상을 막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나라, 그리고
그들을 어둠으로 이끄는 단체, 그리고 또한 문화, 무슨 흐름, 정확하게 딱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지고요, 어떤 강대국을 딱 뭐 로마라고 말을 했다가 로마 지나고 지금 뭐 이렇게 어느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한때는 뭐 많이 말해요. 뭐 그걸 꼭 설명할 필요 없고, 또는 뭐 단체 천주교라고도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단체, 3단체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것 딱은 모르지만 우리 항상 끼어서 마지막에 이런 존재가 나온다. 그래,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왕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짐승 나온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저를 말합니다. 이 둘이 함께 합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데 이들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탄의 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나 패배하니라. 계시록 17장 14절. 예, 어린 양 앞에 패배하고 어린 양과 함께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 패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패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지금 바벨론 나라가 없잖아요. 이 바벨론 상징적인 거예요. 과거에 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디서 건져냈어요? 여기서 건져냈어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때 바벨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강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 꼭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도.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18장, 계시록 19장.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 짐승을 심판합니다. 짐승, 저 그리스도, 이걸 심판해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는 9장, 9번째, 계시록 20장. 그리고는요, 지금 음녀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것도 심판하고 지옥으로 집어넣는데, 근데 남아있잖아요. 누구? 이것들의 우두머리 누구? 사탄.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보면요, 이제 사단을 어떻게 하냐? 사단을 이제 잡아가지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예뱀, 마귀, 이 사탄, 요거를 딱 뭐라 하면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둬져 있는데, 가둔 그 기간에 1000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왕국, 1000년 왕국 이루어집니다. 자, 이 용어들 말합니다. 1000년 왕국 뭐 이런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냥 듣고는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장에 뭐라 나오냐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탄이 가둬져 있다가 놓이다가 그때 전쟁이 벌어진다. 이제 곡의 전쟁, 마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질 때 이때 이제 사탄을 완전히 불못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에 들어가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음녀가 있더라. 여기에요. 이미 먼저 들어가 있고 사탄도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계시록 2장이고 마지막 10. 이제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 자, 이제 사탄이 완전히 갇혀버리고, 그리고는
21장 1절 말씀에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 사탄은 완전히 갇혀버리고 모든 것들은 다 딱 심판, 여기서 심판, 완전 심판하고, 그리고는 새 하늘, 새 땅 생긴 거예요. 그런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 전체의 내용입니다. 쭉 해서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면 읽어보면 되는데, 계시록 가지고 막 이렇게 풀면서 해석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것과 요 천년, 요것을 가지고 이 7년 대환란이 무슨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의 주장과, 그리고 이게 천년왕국과 이 연관되어서 주장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 진짜 복잡해요. 이 주장하고 저 주장하고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자, 그 주장을 조금만 언급만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자, 천년왕국.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은 갇혀버리고 주님이 통치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진짜 1000년이 있느냐? 그 1000년이 오느냐? 그 1000년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거 7년 대환란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도대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들이, 신학자들의 주장과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지고 나오는 주장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할 것, 첫 번째, 자, 그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주장,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이거 천년이 없다. 무천년설인데 이 말은 천년이 진짜 없단 말이 아니고, 이 천년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 현재가 천년이다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천년설, 현재가 천년왕국에 해당된다. 자, 이 용어가 왜 이렇게 적혔냐면,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전천년설은 1000년 이전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난 뒤에 1000년이 왕국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은 뭘까요? 1000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1000년 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자, 무천년설은 1000년이 없단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의미는 현천년설이에요. 현재가 1000년이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둘 다 1000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 거고, 요거는 주님 재림 이후에 1000년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 밤에.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만 하고, 그 중에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후천년설은 1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면 이 1000년은 뭐냐? 1000년은 이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한 1000년 정도가 주님의 복음이 막 증거되어서 세상이 천년왕국 같이 막 좋아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점점 더 악해진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현실과도 맞지 않아요. 갈수록 악해지지. 그래서 대부분 이거 주장하지 않는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꼭 천년을 숫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의미를 했는데 왜 하필 천년에만 숫자적으로 굉장히 고집해서 천년을 그렇게 보느냐. 천년도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재림까지의 이 신약시대의 교회, 마지막 말세까지 이 교회의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말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과 이 주정에 의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천년왕국의 이 속에 있는데, 이걸 천년왕국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예 무천년설. 이해가지요? 근데 여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눠요. 머리 아프게 또. 요거는 역사적 천년설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대주의적 천년설이 있어요. 자, 역사적 천년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7년 대환란 거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적 천년설 쭉. 근데 요게 조금 달라요. 요게 역시 주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 재림한다는 말은 맞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여 성도들이 7년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개치는데, 교회는 거기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하고. 그때 이 땅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다시 또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재림이 두 번이죠. 재림 두 번입니다. 재림하신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주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대주의란 말은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각 시대의 세대의 특징을 말합니다. 특징. 그 특징을 말하는데, 세대주의적인 세대를 구분하는데 주로 7으로 구분합니다. 7으로 구분하는데 왜 7으로 구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를 쉬셨죠. 요거를 천년왕국에 해당되도록. 그래서 6번째, 1에서 5번째 쭉 무슨 시대가 있고, 6번째가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천년왕국 시대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 세대주의의 특징은요,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요 마지막에 요거를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짐승이 서고 무슨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촉각을 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시간표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저 지금 팔레스타인, 저기의 나라가 모든 이 말세의 시계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시대를 보고 하는 단체. 여기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보통 종말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인터콥, BTJ, Back to the Jerusalem.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재림과 주님의 재림을 말세 시간표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서 선교한다는 의미인데, 인터콥 2단으로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주로 종말론들을 많이 말하는 단체들은요, 요 성향 속에서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기에 제일 합당한 신학적인 토대가 요 토대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한 번 주님이 재림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재림하잖아요. 내가 먼저 재림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 이렇게 주장하면서 막 펼치는 쉬운 신학적인 이렇게 이론의 토대를 여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다 어떤 부분에는 전부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일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님 재림 막 이렇게 초점 맞추도록 막 몰아가는 단체와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쪽에 많이 이쪽이 있죠.
목사님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굳이 말을 안 해. 한 번도 이 말을 한 적 없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하지만은 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딱 천년이 없다. 이 땅이 주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 땅이 뭐 천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복음 증가하고 현장 살린 거지. 어디 천년 왕국 뭐 있든 아니든 그건 상관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걸 활용합니다.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그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마도 설명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은 알고는 계시라. 아시겠죠? 알고 계시고, 예. 굳이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은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그 환란이고, 그리고는 주님의 재림 때는 더 환란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런 식으로만 쭉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이러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이상한 데로 맴돌아요. 그래서 정말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핍박과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자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 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호자의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도는 미혹을 받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깨어있으면 승리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거를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보호자의 역사.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보호자에 계십니다. 보호자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이 말 뜻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창조주이시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가만히 영광 받고 계시지 않고 여기에 정말로 비천하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신 주님이 세상 모든 만물 그 속에서 약함을 당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던 자체가 벌써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 일을 이루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루고 계십니다. 네 번째,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갇힐 것은 갇히고, 그죠? 그리고 지옥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는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과 통치할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호자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다스립니다. 어떤 게 다십니까?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7별 잡고 7 촛대 사이 다니신다. 자, 분명히 주님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그러면서 다스리신 주님, 주권이죠, 주권. 7 인을 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을 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역사, 세상, 역사, 그리고 말세, 모든 것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보호자에 계신 주님. 세상 역사의 주권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바이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예, 세상이 어떤 대단한 어마어마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보호자에서 다스리신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행 계시록 19장에 이 땅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이 보호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그 역사가 이 땅과 연결됩니다. 이 땅이 보호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역사하시니라. 그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보호자와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보호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제단을서 예배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우리 기도, 우리 예배 받고 보호자, 하늘 보호자의 제단에 가지고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과 보호자, 이게 보호자의 그리스도, 보호자의 다스리신 거 그냥 보호자에서만 별개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받는 비밀. 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계시록 22장, 진짜 이 성경 끝장이잖아요. 끝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 2절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다 이루어가지고 새하늘 새 땅인데 그 보호자에서 생명수 강이 나와서 옆에 이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는데 이 나무의 과일들이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중에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중에 그럴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만국, 그때는 없는 질병, 그때는 없는 문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합니까? 나중에 천국은 요렇다라고만 설명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말뜻은 바로 이 축복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축복 우리가 지금 이곳에 누리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 위에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 나의 현장에 임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망대로 잡으면 돼요. 저 보좌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곳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불신자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 다니도 이거 몰라요. 교회 다니도 전부 다 엉뚱한 사람들은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상한 것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지금에 있는 그런 것들만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데 영에 속한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이것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은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하면서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22장 끝장에서 이제 7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다 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정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믿는 자예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도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밋밋한 것죠. 하지만은 뜨겁고 불나고 이상한 거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귀가 가리워지는 그것을 속신하게 만들어져요. 전부 그것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 붙들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만드는 기도. 이 기도를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한 번 이번 주간 되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 조용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셔요. 말씀 잡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기도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현장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가장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마지막 바울이 적은 편지, 마지막 편지가 뭐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4장에 보면 나 이제 순교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바울이 디모데한테 남기는 말 1절.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에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때가 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하는 비밀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비밀이 이 비밀이다. 여러분, 요게 복 있는 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예요. 이 축복 속에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더하시리라. 다른 것 더하십니다. 이것만 구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모르니까 육에 속한 자는 이걸 모른 채 이 다른 것이 목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정말로 삼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때 하나님은 치유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회복도 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뭐가 나오게 될까요? 딱 나옵니다. 진짜로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미혹도 많다. 속지 마라. 교회가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육신에 막 빠져서 내가 부유하구나 착각입니다. 네가 헐벗은 것과 네가 가난한 것을 못 보고 있구나. 점점 복음이 약화될 겁니다. 미혹은 급증할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전부 다 다른 것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돼갑니다. 속지 마라 이거. 복음이 약화되고 미혹이 급증되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너는 속지 마라.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라. 무엇보다도 환난 오면 딱 씁니다. 이상하게도. 핍박 오면 오히려 주여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서로 갈등,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 속에서 넘어져 버려요. 인간적인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전부 시험 빠지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자기 문제 속에 확 빠져버려요. 성도가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성도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합니다. 맞춤형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환난 핍박 막 이러면 오히려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인간적인 거, 어느 순간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힘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시록 정리하면서 내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전천연서 설명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왜 빨리 응답 안 올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전부 다 속지 말고 진짜 복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인생 속에 또 교회와 우리 삶 속에 보좌의
망대 세우십시오.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까 있잖아요. 이게 망대. 정말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요 망대를 내 속에 세워요. 내 속에. 그리고 내가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 속에 세워요. 교회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와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지. 그죠? 아니 그거 말고 전부 사람 말 가지고 갈등하고 이런 흑암의 망대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는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요러면요,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자에서 꽁꽁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푸십니다. 근데 베풀을 줄 현장과 때가 자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언약입니다. 계시록 통해요. 마지막. 이게 우리 속에는요,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답은 완전한 답이에요. 모든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딱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빨리 와달라.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밤모습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anytime. 언제든지 좋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끝절에 보면 어서란 말이 없어요. 제가 워낙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좋습니다. any time. 언제든 좋습니다.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우리 후대 때 오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 후대한테 이걸 남길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세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많은 미혹과 혼란 속에서 계시록 가지고 잘못된 것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 전달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단 딱 만나면 이런 용어 뭐 헛소리하고 이거 좀 이렇게 좀 조금 수리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싶으면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그런 말해도 그거 별것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막 현장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면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현장의 마지막까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든든히 서고 그래서 바톤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되고 마지막 때에 딴 것 가리키고 마지막 때에 전부 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오직 언약을 잡고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복음의 약속을 잡고 현장에 빛을 바르는 전도자로 주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